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뒤에 앉아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봤어요. 기쁘다고 오셨네.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찬양을 멈추고 좀 진짜 기쁘게 성탄 찬양을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나왔다가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이 안 그치고 계속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계속 해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 전에 장로님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금년에는 어떻게 성탄절이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지금 크리스마스가 문제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이야 도대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굴곡이 있지요. 그렇지만 전쟁을 하는 순간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있고, 성탄의 은혜는 전쟁도 멈추게 합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떠나지 않아요. 양떼들 곁에 있죠. 그래서 낮에는 이 푸른 풀밭에 가서 꼴을 먹게 하고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잔잔한 쉴만한 그런 물가에서 수분을 섭취하게 해요. 그리고 밤중에는 춥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다 이렇게 양떼를 모아놓고 양과 양 사이가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목자는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낮에도 양을 지키고 밤에도 양을 지켜요. 어떤 분은 이 목자는 쉬지도 않는가, 왜 밤에도 일하냐? 요즘 이 노동법에 의하면 이 목자는 엄청나게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목자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1월 첫 주간 우리가 성탄절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새벽까지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아예 새벽에 딴 약속하지 마시고, 새벽에는 다른 데 약속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새벽에는 딴 약속하지 말고 교회 옵시다. 시작. 진짜 어디 약속을 할란가 보네. 제가 그때 지금 뭘 공부하냐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 레갑 족속이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견해도 얘기를 해요. 이 레갑 족속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그 시대에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이 굉장히 신실해요. 굉장히 신실해. 그러면 왜 이 목자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김 목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눈을 떠요. 지금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온다. 눈을 떠요. 내가 뭔 말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온 세상에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데 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목자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져요. 여러분, 저는 이 목자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었어요. 1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온 백성에게. 온 백성,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미칠,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할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뻐요? 왜 감사해요? 성탄절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선물도 나눌 정도로 좋은 계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선포는 공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백성,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장 귀한 날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나정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추억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예요. 제가 청년 때인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 예배당 뒷 강단을 주로 뭘로 했냐면은 그 벨벳
같은 천으로 뒷광단을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다가 이제 축, 성, 탄 세 글자를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했어요? 참 뭐 종이로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융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은 그 무슨 핀 있잖아, 작은 목같이 생긴 핀, 그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니까 축성탄을 써가지고 쓴 글씨도 그렇게 썩 재주가 없으니까, 오직 재주가 없으면 김 목사가 했겠어 그것을. 근데 또 핀으로 꼽으니까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해놓고 아이고 좀 어떻게 이런 것 좀 누가 좀 잘해서 해놓을 수 없나. 그런데 그때 나종선 목사님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엊그저께 이 카카오톡 주고받으면서 그 추억을 내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이 성탄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가위를 가지고 쓱싹쓱싹쓱싹쓱싹 하더니 이거 붙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별을 수백 개 하얀 별을 오려가지고, 또 그런 건 또 잘해 붙이는 것은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천이 위에서부터 빽빽하게 해가지고 별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별이 가득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어쩌면 그렇게 솜씨 있게 잘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정말로 예수님이 꼭 오신 것처럼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야, 좋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각 교회나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탄 장식들을, 나무를 장식하고 또 벽면을 장식하고, 어떤 집은 문 밖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신호를 걸어놓죠. 우리 예배당도 바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장식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보신 분들마다 다 사진 찍어가요. 다 사진 찍어가고, 저도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당을 장식하고 또 선물을 나누죠? 금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사양을 해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장로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 대접받는 것은 싹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는 성탄 선물 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에게. 내가 우기다가 결국 졌어요. 이번에는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안 하지만은 내년에는 할 거야. 다시 또 장로님들에게 질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러냐 그 말이에요. 좋은 날. 무엇 때문에 좋은 날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 영원한 사망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순환의 삶을 사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성탄을 감격해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의 유래가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온 것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운동 종목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전쟁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힘들지만 승자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승자 독식이에요. 전쟁은 이긴 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땅도, 내 민족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병사들을 보내고 600척이나 되는 전함, 보병만 해서 10만 명, 기갑만, 이 기갑군대,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 10,000명의 군대가 겨우 있어요. 그 10만 명의 대군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신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들이에요. 가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나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광주도 안 돼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 근거리까지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리스 이 아테네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전쟁에서 지기만 하면 자기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필리피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휙 달려온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숨을 거둬요. 거기서 유래된 그 올림픽 종목이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 그 마라톤이 지금도 42.195km.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내 생명, 내 재산, 나의 모든 권리 다 빼앗길 뻔했는데 그것을 지켜낸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그 마라톤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절망 가운데 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감사 감격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막연히 기쁘고 막연히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쁘고 좋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거 없어요.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예언하신 그 일을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언약,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무수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김용대 목사 그래요. 김용대 목사.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용대는 목사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 일을 한다. 그래서 김용대 목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도 하시는 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요.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삼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되는 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의 구세주, 온 백성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실로가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겠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다 예언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실 백성들의 왕, 목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온 인류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지금 저는 이 중국이 시진핑이 친기독교적 인사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 못하게 해요. 사과가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 빨간색 사과를
선물하는 것도 이것이 마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 그래가지고 사과도 못 나눠주게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징계를 받게 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어. 내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 내 제자 선교사님 다 추방됐어. 제가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해피 할리데이 그래요. 자기들이 쉬고 놀고 즐기는 날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 국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 만한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해, 약속에 의해, 예언에 의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